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약속의 땅 여수를 정복하자. 아멘. 예. 오늘이 2019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표어는 바로 복음으로 여수를 장악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시다. 시작. 복음으로 여수를 장악하라. 아멘. 여수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수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수를 맡기신 것입니다. 1월 1일 해질 무렵에 저는 혼자서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올라서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산을 지키시는 산불 지키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잠깐 또 이제 교회 소개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는 그분이 또 퇴근하시고 혼자서 거기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여수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여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외치고 또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1월 2일에는 교육자들 다 데리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5명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거기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외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여수를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생명의 복음으로 여수를 살리고 능력의 복음으로 여수를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고 소망의 복음으로 여수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시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는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에게는 땅과 함께 100배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서 맡기신 바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이 바로 우리가 점령해야 될 우리의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약속의 땅들을 정복해 나감으로 우리 함께 여수를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차지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날들 돌아보면요,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갔던 그 걸음들마다 내 발자국이 새겨졌고, 내가 내 발자국이 새겨진 그 곳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자국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해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도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18년이냐 2019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해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뿐이지요. 하루를 느낍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이지만은 인간이 느끼는 세월의 흐름과 매일, 매달, 매년 새롭게 다가오는 그 시간은요,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주 실패하고 후회하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지나면 괜찮겠지, 내일은 뭔가 새로운 태양이 뜨겠지, 내일은 쨍하게 뜰 날이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일부터 내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봐야지, 내년부터는 내가 한 달 후에 내년부터는 내가 뭔가를 또 새롭게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뭔가를 이루어 봐야지,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느끼도록 매일 한 달, 1년, 2년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한 해 한 해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를 더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요, 지난 날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더 나은 목표를 가져야 되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멀리 보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희망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한결같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등장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부푼 가슴을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들의 이 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은요,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험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말 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한 그 광야의 여정, 그것도 무려 40년 세월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요, 또다시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범람하고 있는, 넘쳐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도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생의 새로운 땅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준비하신 새로운 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도 있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서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해야 되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는요, 홍해도 놓여 있습니다. 위험하고 거칠고 불편하고 부족한 광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놓여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이 사탄의 방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 사탄이 대단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 사탄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끼 밥을 먹는 것도요, 대가를 지불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을 짓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떠먹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입에서 씹고 넘기는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것도 아무리 작은 것도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다고요? 가서 손 벌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지불해야 될 대가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지금까지 너희가 보지 못했던 일을,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던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2세대, 3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홍해의 그 기적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성령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보아왔거든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의 삶, 노예 근성, 옛 가치관, 옛 습성 다 버리라는 거지요. 광야에서의 불신앙의 모습, 부정적인 사고들,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모습들, 불순종했던 것들 다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은 새로운 땅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땅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 삶에 방해되는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청산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땅도, 그리고 새로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요로움도 나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변하지 않고 받는 그 복들, 변화되지 않은 자에게 있어가지고 풍요로움은 오히려 해가 되고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로 서기만 하면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만 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태산이 앞에 가로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요, 태산을 없애시는 분, 태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태산 가운데 터널을 뚫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길은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고 당연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내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형 에서가 자기의 사병, 개인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옛날에 자신을 속이고 도망갔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던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다, 식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야곱이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야 야복강가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어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줬습니다. 자신이 변화된 후에 형으로부터 용서도 받았습니다.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천국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감격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은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좋지 못한 습성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내리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2019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함께 정복해 나가야 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꾼이 되기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새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고들, 불평불만들 다 털어버리시고 모든 불신앙의 모습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새로 서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활짝 열려지고 복받는 것이 커져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고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순종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5절에 보면 요단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데는 항상 강이 넘쳐 흘렀다고, 범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레바논 산에 눈이 녹아서 내리는 시기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레바논 산에서 얼었던 그 눈이 다 녹아내리고 봄비가 내리고, 그러니까요,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요단 땅은요, 요단강은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의 용기에서 나오는 그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설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교회를 향해서 먼저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앞서서 발을 내디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목숨 걸라고, 먼저 희생하라고, 먼저 네 자신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리고 집사들에게, 권사들에게,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먼저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차게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것, 목숨 거는 일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현장에 지도자들에게 먼저 발을 들여놓으라, 먼저 지도자의 희생과 모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 앞에, 거룩한 사명 앞에 네 목숨 내놔라, 헌신해라. 목숨 내놓으면요, 내놓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목숨 내놨는데 내놓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먼저 지도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먼저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자격이고 지도자의 품격입니다. 지도자의 당연한 의무요 책무입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믿음의 생활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부흥시킵니다. 교회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성별되고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희생하라는 것이요.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죽음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실천하고 성경을 배우고 훈련받고 11조 등 헌금 생활과 구제하는 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본을 보이는 것, 매사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본을 보이는 것, 이 모든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교회의 밝은 내일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꿈을 꿔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것은 7절이 증명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교회 안에 권위와 존경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헌신과 순종과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부나 지식이나 지위나 나이가 교회의 이 권위와 교회 직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본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권위가 주어지고 직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높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요, 백성들이 지도자의 본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도자들의 순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온 백성들의 순종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거든 함께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합니다. 그들이 발을 들여놓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길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지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따랐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요단 강물이 그쳤고 온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지도자들은 본을 보이고 성도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지도자의 또한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을 본받고 협력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자신을 성결하게 했고 지도자들은 앞장을 섰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올해에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고 새로운 영역을 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요단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을 갈랐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에 그런 힘든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내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런 문제들, 앞이 캄캄한 문제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앞이 캄캄했던 일들, 정말 밤새워서 잠 못 이루었던 일들, 발을 동동 굴렸던 일들, 애타했던 일들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여전한 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차지하고 여러분이 누릴 새로운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알지도 누리지도 못한 새로운 인생과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진 가운데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항상 언약궤는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인생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을 얻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앞에 놓인, 우리 교회 앞에 놓인 요단강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인생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전진합시다.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여수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완수해 나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